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안에 사는 신앙인의 일상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산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라면 생각해보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또 영적 삶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나 또 그것이 쉽지 않음도 알아요. 그건 선과 악, 삶과 죽음, 인간과 하나님, 어느 것도 가벼운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 주제는 많은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뭘까요? 그것은 내면의 자아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영적 관심이에요. 복잡한 삶 가운데 우리는 또 내면의 자아로 또 영적 관심을 갖도록 또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재 인식에 대해 또 솔직해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도 동일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다들 경험해봤을 겁니다. 우리의 삶은 시계추처럼 중간에 매달려 있어요. 이쪽과 저쪽은 삶의 또 배경을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양쪽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이 첫째 양쪽 면은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외로움과 임재체험 사이의 양면이에요. 여기서 임재체험이란 어떤 사고에 의한 분석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잖아요. 두 번째의 양쪽 면은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미움과 섬김 사이의 양면이에요. 타인에 대한 미움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바람도 있잖아요. 세 번째 양극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해요. 착각과 기도 사이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의 삶은 이 외로움과 임재체험, 미움과 섬김, 이 착각과 기도라는 양쪽 사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신앙인은 소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영적 삶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이나 미움이나 착각을 피하기를 원해요. 그럼 임재체험과 섬김과 기도에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삶은 온전히 사는 것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죽을 때 착각을 고스란히 갖고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으라고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죄로 얼룩진 환경을 넘어 우리를 위해 예비해둔 위대한 것들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라고 좀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또 외로움이 두려워서 스스로 분주하게 행동하기도 해요. 우리는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또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또 추구합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이 잘못된 형태의 솔직함이 있어요. 그래서 외로움은 서로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열면 가깝긴 하지만 또 몸이 건조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내면의 치부를 감추는 것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또 창조적인 교제를 갖기 원하는 타인에 대한 봉사이기도 해요. 여러분, 침묵의 과정 없이 나오는 말은 힘이 없어요. 마음을 닫는 능력이 없으면 여는 것 또한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의 본질적 외로움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외로움에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외로움을 피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하나님의 임재 체험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외로움을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임재 체험의 안식처로 바꿔야 합니다. 또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믿음이 필요해요. 성령 세례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외로움에서 임재 체험으로 가는 이 움직임은 영적인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삶은 성령 세례가 기본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은 분은 빨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재 체험을 못해요. 종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데, 흔히 교회에서는 임재 체험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임재 체험은 격리되는 곳에서 혼자 있는 걸 암시해요. 하지만 중요한 임재 체험은 이 영혼의 임재 체험이에요. 영혼의 임재 체험이란 공간에 영향받지 않는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임재 체험도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임재 체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인의 기도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외로운 사람과 묵상하는 사람이란 이 두 편으로 정확히 갈라져 있지는 않아요. 왜? 우리는 외로움과 묵상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는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이런 내적 민감성을 깨닫게 되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을 구분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내면의 민감성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첫걸음이에요. 이 첫걸음을 내딛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을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이 정감적 기도로 바뀜에 따라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과 문제와 이 관심사들이 이 사고 안에서 성숙되지 않는다면 대화를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진 이념과 관점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자아로부터 질문보다는 대답을 구해요. 그래서 보통의 외로운 사람들은 질문보다 대답을 원해요. 그것도 지금 당장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묵상을 하면 내면의 자아의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자기 중심주의나 타 종교의 어떤 자기 성찰과는 다릅니다. 자기 내면의 자아의 주의를 기울일 때 타인에게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관심과 애정보다는 우리 자신을 주게 되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타인과 둘만 있는 공간에 침묵이 흐를 때 그 침묵이 그 편안함을 경험해 보셨나요?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또 웃음으로 좋아지는 그런 경험 해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공간과 시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런 경험이 많아질 때, 그런 경험을 수시로 갖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의 영성은 깊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표현은 그리스도와 신앙인 간의 영적, 인격적 연합이에요. 이거 역시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신앙인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거룩, 영생이 다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20절 이 말씀은 성부와 성자의 어떤 일체성과 그리스도와 신앙인 간의 어떤 신비적 연합 등의 영적 지식은 인간의 지적 탐구만으로 알 수 없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구절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단순한 지식처럼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체험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바로 쓰질 않아요. 당연히 쓸 수밖에 없죠. 좋은 교회는 알 수가 없는 말씀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필수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외로움은 임재 체험을 통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외로워 이 영혼의 임재 체험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임재 체험이 무엇인지 일단 느끼기만 하면 그것을 찾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수도원을 찾고 기도원을 찾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임재 체험에 맛보는 삶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잘못된 방식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서로를 향해 묶여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외로움에서 임재 체험으로 진전되면 두려움이 사랑의 반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묵상의 주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임재 체험 가운데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목적 없이 비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만남을 하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소망을 바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을 떨쳐버리고 삶의 풍성한 열매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 성령의 음성에 들을 수 있으며 변화를 바라는 또 그분의 요구에 응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끝없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묵상을 통해 정감적 기도를 통해 임재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로움에서 임재 체험은 이 적개심에서 따뜻한 환대로 향하는 어떤 움직임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래서 임재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남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그들을 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 힘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기도 해요. 여러분, 미움을 따뜻한 섬김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고 또 힘들어요. 사실 현대사회에는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다 있잖아요. 자신이 가진 것에 집착하고 또 자기 주변을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다른 이들을 도와주고 싶지만 두려움과 거부감의 벽을 쌓고 또 우리의 선한 의도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본능적으로 피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를 싸움터로 전락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회심한 신앙인의 공동체가 되어 친교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종교인의 공동체가 되어 은혜의 방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심한 사람은 회심한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종교인은 불신자와 동일해요. 색깔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품은 미움에 대해서 민감해질 때 섬김의 어떤 윤곽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이란 낯선 사람이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또 사람을 뭐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은 빈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바쁜 생활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려고 해요. 바쁘지 않으면 불안해야 해요. 더 심하면 바쁜 걸 자랑합니다. 여러분, 세속의 분주함은 영적 게으름과 비례합니다. 무지를 몰라요. 무지도 제약인데.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내면 세계는 세속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로서, 선생과 학생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따뜻한 섬김을 통해 신앙인은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부름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자유롭고 친밀하게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마음 없이 나아가면 그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정직한 수용이란 상대방을 우리의 조건이 아닌 그들의 조건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은 서로 다른 신념과 생활 방식들이 서로 대립하는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사랑과 우정과 보살핌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 것이 전도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점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나요? 전도하시는 분들? 단 전제 조건은 신앙인이 먼저 된 후에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전도는 신앙인만이 할 수 있어요. 종교는 교회 초청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섬김에는 수용의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중요한 반대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손님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애매모호한 자세로 중립성 뒤에 숨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생활 방식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반대가 있는 수용이에요. 여러분, 반대가 없는 수용은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어설픈 중립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용이 없는 반대는 또 상처를 주는 무서운 공격성이 돼요.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의사소통하는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또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반응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자기 나름의 언어로 또 말하며 또 많은 경우는 대화로 이끌어가요. 또 이 대화는 마음속에서만 끝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또 부모와 자녀와 학생과 선생을 향해 말을 건네고 또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상대방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입니다. 여러분, 미움에서 섬김으로 향하는 이 움직임은 외로움에서 임재체험으로 향하는 움직임과 끊임없이 내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임재체험으로 바뀌어진 만큼 우리는 미움에서 섬김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외로움이 종종 적대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또 임재체험이 따뜻한 섬김의 풍토라는 점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느끼면 사랑과 애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럼 민감해져서 거절하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임재체험을 하면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줄 수가 있어요.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구를 포기하면은 상대방에게 비어있을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욕구가 강하면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나가기 위해서는 이 영혼의 가난이 중요합니다.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섬김이 어려워요. 섬긴다 하더라도 아마 형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가난이란 인생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잖아요.
영적으로 성숙하면 삶의 내용을 또 파악하고 또 이해하고 깨달으려는 수고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영혼이 가난해요. 우리 마음이 어떤 선입견과 시기로 가득 차면 내방객을 위한 자리를 조금밖에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을 열기는 어렵죠. 그러나 정말 따뜻한 섬김은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을 합니다. 수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나의 개성보다 상대방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쾌감을 가져준다 할지라도, 사실 두려움과 불쾌감 때문에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핵심은 길을 막지 않으면서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위한 훈련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훈련이에요. 쉽지 않죠?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이 핵심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영적 삶의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에 대한 착각을 넘어서는 이 자원하는 마음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착각에서 벗어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는 가장 친밀한 관계의 표현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든 주제지만 또 시시한 주제가 되어버리곤 해요. 인간의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인간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도를 부담스러워해요. 또 불확실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들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영원성에 대한 착각이에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우리 것이란 착각을 합니다. 그 착각을 들여다보면은 어떤 감성적인 어떤 태도와 폭력을 보는 것이 도움이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감상적 태도와 폭력은 우리 영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인간의 착각 속에 뿌리박고 있어요. 그 감상적 태도는 이 친밀한 관계가 짐이 되어버릴 때 무모할 정도로 서로에게 집착할 때 종종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면 그들과 헤어지거나 또는 헤어질 조짐이 왔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감상에 빠져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영원성에 대한 착각이 친밀한 관계를 지배하게 되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욕정에 찬 폭력으로 바뀌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또 바로 기도의 역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생각이 방황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제멋대로 돌아다닐 때마다 그것을 마음속에 있는 기도실 안에 제자리에다가 놓아두고 주님과 나누는 대화에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성령의 내적 음성 듣기, 이 모든 것들은 신앙인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종교인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강단에 많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많은 영성 소적을 보지만, 글씨로는 이해가 되지만 체험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 침묵 기도의 임재 체험은 어떤 어떤 훈련이나 노력이 아닌 어떤 하나님이 값을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침묵 기도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호흡하시는 것이며 또 이를 통해 성령과 교제를 나눕니다. 종교인이 할 수 없는 신앙인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빨리 신앙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이거를 통해 거듭나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런 역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유한한 존재의 한계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우리 것이라는 영혼 속에 있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정도까지만 우리는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분의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면서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존재잖아요. 우리 삶을 이룬 모든 사건과 경험 너머에 계신 분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핵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재 사이의 구분이 분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예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의 부재라는 체험을 통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임재 체험을 통해 우리 자신이 이미 사랑의 손길로 만져졌음을 감지해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중립적인 자세가 아닌 어떻게든 반응을 보이라는 요구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을 기도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을 때가 인생의 힘겨운 순간들입니다. 이것은 어렵지만 우리를 실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실체에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그분에게로 이끌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기도는 뭘까요? 이 개인적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장 개인적인 기도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언제나 규칙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는 것,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자기의 삶을 기도에 바친 우리 영적 선배들의 영적 지혜는 다양한 전통이나 생활 방식이나 어떤 영성 속에 보존되어 있어요. 대개 이런 영성은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큰 영향을 끼친 어떤 역사 속의 인물들과 또 관련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아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도서를 읽고 기본기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심령의 기도는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모든 쓰레기를 비워내고 그 경험을 비워낼 때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 영혼에 몰래 숨어 들어오려다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서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착각에서 기도를 향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묻고 있던 이 거짓 속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께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착각에 집착하게 되면 불완전한 삶을 살게 돼요. 하지만 사랑 안에서 항복하면 십자가에 이르게 될 거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지만 고난의 길이기도 해요.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셔서 그분이 하신 아주 친밀한 기도에 함께 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들을 나볼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과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걸 보았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두 번째는 그들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번민하는 모습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영혼의 침묵 기도는 우리를 변화산과 이 겟세마네 동산 두 곳으로 모두 이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도 볼 겁니다. 모욕당하신 그분의 추한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변화된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도 볼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자라나게 하고 꽃피울 수 있게 하는 공동체의 끊임없는 뒷받침과 보호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라 하면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해요. 종교인이 모인 세속화된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이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실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신앙인의 공동체 언어예요. 종교인의 기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는 만들어져요. 말씀과 행위와 침묵은 그 공동체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기도와 개인기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없을 때 개인기도는 쉽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별난 행동으로 전락해버려요. 또 개인기도가 없는 공동체 기도는 의미 없는 상투적인 종교적 행위로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 영혼의 기도는 신앙 공동체의 경계선 안에서 강해지고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통해 사랑 안에서 굳건해진 신앙 공동체는 함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요. 우리 모두는 다양한 소원을 가진 아주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진 이 불확실한 환상의 어둠에서 끌어내어 그분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부르심은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과 나볼산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리로, 또 우리 시간을 마지막 날을 끈기 있고 즐겁게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를 서로의 형제와 자매로 묶어줍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외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신앙인과 그리스도의 연합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앙인이 선택 관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복된 사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또 중생과 성화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 신앙인이 그의 행위와 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신앙인이 죽음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부활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해요. 그러니까 이 연합은 영원하며 죽음도 그것을 파괴하지 못해요. 이것이 주님 안에 사는 신앙인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인이 되어 이 축복을 향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